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사함과 새 출애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두 번째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앞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병자 치유와 함께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당하던 그런 사람을 회복시킨 사건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살펴볼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죄사함, 죄사함에 관한 논쟁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단락은 식탁 논쟁이라고 하여서 마가복음 2장에서 연이어서 나오는 논쟁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이 단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앞 단락과 구분되는 이 배경으로 갈릴리 해변을 보여주고 또 인물이 바뀌어지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의 등장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식탁 논쟁은 죄사함 논쟁에 이어서 죄라는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이 금식 논쟁과 먹는 문제가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논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식탁 논쟁은 죄인들과의 식탁을 교제하는, 식탁을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바닷가, 그냥 바닷가라고 전하여 주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그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떠올릴 수 있죠.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신 것을 언급하여 주는 이 말씀에서 그 바다, 그것은 앞선 1장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 해변을 처음 방문하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금 이 바닷가가 제자를 부르시는 그 배경의 장소가 되고 있음을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장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과 앞선 1장에서 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은 병렬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앞선 1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후에 조금 더 나아가신 후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오늘 2장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앞선 1장과 2장의 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병렬적으로 똑같은 이 패턴을 가지고서 병렬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경계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레이가 앉아있던 그 세관은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행인들 그리고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곳이었죠. 당시 로마는 이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세금 징수권을 행사하면서 인두세, 토지세,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였는데, 인두세와 토지세는 직접 부과했지만 관세는 지역 관리들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원성이 자자했던 세금이 바로 관세입니다. 당시 로마는 지역민이 낼 그 관세를 세금 징수권을 맡긴 이 세리들에게 먼저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미리 로마에게 납부한 이 관세, 세금을 그대로 거둘 수 없으니까 더 부과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남기고서 세금을 거둬 들였죠. 별의별 수단을 강구하면서 이 관세들을 징수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면 도로세를 부과하였고, 다리를 건너면 다리세를 부과할 정도였죠. 그리고 세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리로 이자를 더 붙여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까지 하였습니다. 결국에 이 세리들은 백성들을 착취하여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세리가 부정직한 자이다 라는 악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총독을 통하여서 직접 관할했던 유대 지역에서는 이 로마가 직접 세금을 징수해 갔지만, 이렇듯 갈릴리에서는 지역의 통치권을 갖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모든 세금의 권한을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레이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세금들은 결국 로마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세리는 부정직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로마와 결탁한 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정직하고 이방인과 결탁한 자라는 악명이 높은 세리 레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죠. 왜 세리 죄인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새 출애굽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새 출애굽을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한데, 왜 죄인으로 간주되는 이 사람을 죄사함의 사역에 부르셨을까? 의롭게 여겨지는 의인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을 불러야 죄사함을 위하여서 회개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할 텐데, 왜 죄인을 죄사함의 사역에 부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은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여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죄사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죄사함은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자신들이 의를 이루어서, 자신들의 공로로 의를 이루어서 죄사함을 얻어야만이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메시아였기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불러서 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소명을 주셨는데, 세리 죄인이었던 레이를 부르시고서는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밥상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이 식탁교제, 레위의 집에서 이루어지죠. 이 식탁교제라는 것이, 밥상 공동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특정짓는 매우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는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식탁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이 식탁의 교제를, 식사를 하시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처음 사용됩니다. 식탁 교제에서 이 제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존재들, 함께 먹고 마시며 의와 평강의 희락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출애굽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16절 말씀에서는 죄인 및 세리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이 시대 유대사회에서는 죄인은 드러내놓고 모세의 법을, 율법을 어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세리는 부당한 세금의 징수, 그리고 로마의 공조함을 통하여서, 로마와 결탁함을 통하여서 직업적으로 율법을 범하고 있는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큰 범주에 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은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다른 표현입니다. 죄인은 큰 전체를, 세리는 부분적으로 이 죄인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면 이 세리와 죄인과 세리, 이 큰 부분과 전체와 부분, 이러한 구문으로 재차 설명하고 있는 것은, 레위가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시대 유대인들에게 범법자로, 부정한 자로 평가된 그 사람들을 식탁교제, 식탁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요? 여기에서 바로 식탁 논쟁이 출발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죠. 앞서 1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식탁 교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 2장에 와서는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한 사람들, 식탁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전 70년 이전의 이스라엘 땅에는 이 약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주요 임무는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 그리고 장로들의 그 유전을 전수해 주는 것이었죠.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지켰던 그 정결법을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땅의 사람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구분하죠. 땅의 사람은 정결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정결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하여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한정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를 왜 문제 삼았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는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에 따른 그 회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죄인들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함께 볼 것은 정결법을 위반하였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 지키는 그 정결법을 스스로 지킬 만큼 누구보다도 의식적으로 정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이나 할 만큼 자신 스스로 정결하다, 의롭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죠. 그런데 식탁의 교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리 레이의 집입니다. 이 세리 레이와 그의 친구들은 평소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거의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한 음식 또한 정결법에 따라서 준비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레이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법을 무던히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던 예수님은 정결법을 위반한 거였죠. 정결법을 위반한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는데 스스로를 종말론적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믿었던 쿰란 공동체는 공동 식사에 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입회 기간을 거쳐서 의식적으로 정결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 회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통과해야만이 공동체의 정결 의식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정회원이 되어야만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기 위해서는 3년을 훈련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결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식탁 교제를,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이유는 회개의 부재입니다. 회개. 죄인들과의 그런 식탁의 교제는 당시 유대 사회의 그런 회개 규정을 위반한 행위였죠. 식탁 교제라는 것이 오직 동일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율법을 어긴 까닭에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있던 그런 변방에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유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 식탁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대표적인 회개의 방식은 율법이 규정한 그런 성전의 제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 레이와 그의 친구들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회개를 했다라는 그러한 증빙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그러한 전제가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아와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큰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종교 지도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친구들이 누구일까? 종교 지도자들이 눈여겨보는 것이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을 어기고도 율법 규정에 따른 그런 회개의 절차를 밟지 않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회개의 규정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금기를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식탁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위계 질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쿰란 공동체, 그 식사의 자리는 위계 질서에 따라서 그 자리가 위치해졌죠. 제사장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장로가 앉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러한 서열에 따라서 앉아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정결법을 엄숙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만, 신뢰할 만한 사람들까지만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에 누구와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이것이 계급구조적인 질서를 유지해가는 방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식적인 정결 그리고 성전 제의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신분에 기초한 이러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험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 그것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과 그렇게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죄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것,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죄인이 아니다라고 간주하는 것, 아니면 나 자신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그들과 함께 죄인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이런 점을 고려한다라면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 예수가 이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전통을 위험에 빠뜨릴 그러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 취급하던 사람들을 갑자기 의롭다라고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을 의롭다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사고 체계 속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키시죠. 의사가 병자를 만나면 의사가 병드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면 죄인이 죄사함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을 죄사함을 경험케 하시고 그 새 출애굽의 회복의 역사에 참여시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길을 따라서 소극적으로 이 죄 전파를 방지하는 것으로 힘썼지만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새 출애굽,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 속에서 죄를 없애고 의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죠. 죄와의 싸움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방어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호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로 변호를 하시는데, 첫 번째, 죄인과의 이 식탁 교제를 변호하시고자 의사와 환자 비유를 사용하시죠. 치유라는 것이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랍비들도 행하였던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선생으로 보여졌던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알려졌던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사 환자 비유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환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신을 의사에 빗댄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새 출애굽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핵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새 출애굽,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다스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 바로 자신을 따르는 것이었죠. 죄인을 부르는 목적에서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회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새로운 차원의 회개가 포함된다면 이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예수님이고 아픈 사람들은 죄인이고 병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픈 사람을 부른 의사는 당연히 그 치료가 목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문제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이죠. 죄인들과의 이 식탁 교제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위법이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응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논거는 자신의 소명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에 속한 이 서기관들이 배제시킨, 그들의 사회에서 차별하고 배제시킨 죄인들을 예수님의 그 식탁 교제에 환영한 것은 그들을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분명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 출애굽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들의 배척, 이들의 차별, 이들의 배제에 대한 엄중한 심판 선언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이 서명을 보면,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의인들은 배제하고 죄인들만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의 새 출애굽은 의인들을 향하여서도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부정문 이후에 긍정문이 다가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A가 아니라 B이다 라는 표현인데,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A가 아니라 B다 이 표현은 A보다는 B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라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표현법은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도 볼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러한 표현의 방법으로 볼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이 말씀은 나는 의인보다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지금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들 역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교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삶의 회복을 경험케 하고 새 출애굽에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언에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누군가를 의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부름의 대상이었던 죄인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죄인들을 불러서 식탁 교제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소명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명을 통하여서 비판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정결법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 알려주시면서 자신의 그 식탁 교제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변호라기보다는 권위적인 선언에 가까운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낙인 찍혀서 유대라는 그 사회와 종교 중심적인 그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그 인생들을 예수님 곁에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고,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밝혀주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배제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스스로 의인이라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정결한 상태를 지키고자 이 부정한 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들을 배제하였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피하기보다는 그들과의 그 교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셨죠. 이 대조적인 태도는 정결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거룩,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을 반대로 오염시키는 것, 죄인들에게 거룩을 전염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새 출애굽에는 더 이상 정결법의 그 효력이 지속될 수 없었는데 그것은 부정의 힘이 무력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하여서 시작된 그 새 출애굽,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하여서 악의 통치가 끝장나기 시작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그 식탁 교제는, 밥상 공동체는 부정의 감염이 아니라 거룩의 감염, 거룩의 전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새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서 죄인들에게 발생하는 그런 거룩의 전염, 거룩의 감염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말론적으로 드러난 이 하나님을 죄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인들이라 여겼던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사회의 그 변두리로 몰아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드러내주셨죠. 새 출애굽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죄 사함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죄 사함의 새 출애굽의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일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딘가 죄의 자리에서 그 악인들의 꾀에 걸려 넘어져서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그 식탁의 교제에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나라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죠. 새 출애굽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새 죄 사함과 새 출애굽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소명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사함과 새 출애굽의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 이 식탁 논쟁을 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뒤이은 말씀을 통하여서 금식 논쟁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앞선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구원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새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히 씻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가 쉬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